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 7장 구속할 차례입니다. 자, 구속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트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리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리트로. 거기서 이 아포리트로시스, 구속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노예를 사고 팔거나 해방시켜주는 일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그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구속이란 말은 엑사고라조, 노예 시장에서 온 그림 언어입니다.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어떤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그의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속전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치룬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어, 죄의 노예된 우리가 우리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 즉 몸값이라고 하셨다. 이게 리트론이죠. 어, 이 구속의 결과가 뭐냐? 자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존 스토트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함을 받거나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속전을 지불하신 것이다라고 존 스토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328페이지 조금만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성취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심상은 성전에서 시장으로, 예식의 영역에서 상업의 영역으로, 종교의식에서 사업상의 거래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속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산다 혹은 다시 사들인다. 그것이 구입 행위가 되었든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되었든 어쨌든 다시 사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 이미지에서 강조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행동이 필요하게 만드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사로잡힌 상태, 요 상태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은 십자가에 의해서 진정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구속은 십자가에 의하여 죄인이 속함을 받아야 하는 바 죄인의 궁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그걸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7장의 제목은 구속입니다. 리뎀션이죠. 요 말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나 예를 들면 뭐 속죄, 속량, 구속, 대속 뭐 이런 말은 다 비슷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소제목은 약속이 가득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 가스펠 혹은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자, 책 들어가면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화급한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인간의 죄를 감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적 요구를 타협하지 않은 채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 이제 요 문제라는 거죠.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 2, 3절 볼까요? 시편 14편 1, 2, 3절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훗날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인용해서 인간의 인류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죠. 자, 시편 53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3편.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 게 성경에 있다는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 2, 3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로마서에서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로마서 3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23절이 아니라 1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기억은 시편 14편 1절에서 긁어왔다 이 뜻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그 13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다양한 부분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 인류가 처한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거기서 그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거기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큰일 난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 속량, 대속,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이건 이제 더 심각한 문제인데, 예레미야 5장 1절 가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했지만, 결국 이 성읍, 즉 예루살렘 성읍이 용서받지 못했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를 감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적 요구를 타협하지 않은 채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물론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인류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해줄 거냐,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타협하지 않은 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다음 줄, 화해하다, reconcile이죠. 화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목의 교리,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compromise란 단어도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것은, compromise는 좀 더 절충과 타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신학에서는 사실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화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때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단어가 reconciliation입니다. 자, 의롭다 하다 라는 말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요 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말한다라 그러잖아요. 죄를 도말한다라고 할 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인팅 아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이 있다면 여기 개혁신학 기본진리라고 써 있는데 이 책 위에 무슨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글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안에 글씨는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칠한 거니까 사실은 글씨가 있는 거지만 그 위에다가 칠한다라는 개념으로서 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있지만 넘어간다라는 개념에, 그걸 이제 영어 단어로 또 해보자면 그 패스오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월한다, 과월한다. 죄가 있지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죄를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물론 이 문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 뭔가 죄를 다 제거한다. 요거라기보다 죄를 가려주고 용서해준다. 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자, 아무튼 그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은 공의의 시행 없이 그냥 죄책을 없애주지 않는다. 요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재판관들을 이제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진 상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우파다 그러면 우파 법관을 찾아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좌파다 그러면 좌파 법관을 찾아가야 되는 약간 그런 뭔가 이상한 그 나라가 돼가고 있죠. 아무튼 의로운 재판장은 공의의 시행 없이 그냥 죄책을 없애주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적인 대역죄를 저질렀다. 그게 뭐였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 안녕, 하나님 빠이빠이. 나는 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저 혼자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선언.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우주적인 대역죄, 반역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성경의 모든 명령과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우리의 죄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이해할 때만 뜻이 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근본적인 긴장이 뭐냐?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예를 들면 뭐 시편 5편 4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5편 4절. 좀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본다면 좀 심각한 선구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남을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음욕이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게 그 살인죄와 그 간음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요 그 성구가 살아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 더 보면요. 저 후반부 그러니까 소선지서 후반부에 보시면 하박국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시면 13절 볼게요. 13절.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물론 이게 그 하박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은 의롭다,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전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기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 이런 것들은 맞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본적인 긴장, 인간은 분명히 죄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이 분명한 긴장, 이것을 이 근본적인 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래서 다음 줄이요. 폭발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처럼 하나님과 죄는 섞이지 않으며 모든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죄를 이기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불행하게도 성경의 핵심 질문은 우리 시대의 핵심 질문이 아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회의 이런 것들도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실제 그 선포되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예시를 들었던 적이 있기도 한데 뭐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뭔가 어떤 짝을 찾아주는 어떤 유튜브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항상 11조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남편을 구하러 나왔나 봐요. 근데 현빈이나 조정석을 닮았으면 좋겠고 키는 175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고 대기업 출신이었으면 좋겠고 연봉은 6천만 원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부모 노후와 집과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으면 좋겠고 혼전 순결 이런 혼전 순결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그 남편을 구하는 그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혼전 순결만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기독교인이겠지만 굉장히 웃으면서 어떤 면에서 비웃으면서 비꼬면서 이렇게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독실하신 분이 참 세속적인 거는 많이도 요구하시네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답글을 달았던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불행하게도 성경의 핵심 질문은 너 어때? 너 어디 있어? 너 누구야? 뭐 이런 핵심 질문들 있잖아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야? 너가 지금 오늘 당장 뭐 죽는다면 넌 어떻게 너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별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을 끄는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불행하게도 성경의 핵심 이 질문은 우리 시대의 핵심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뭐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장가를 못 간다거나 결혼을 못 한다거나 뭐 직장 취업을 못 한다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어떻다거나 저렇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자,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와 우리를 제어할 도덕 체계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그걸 창출해내거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아까 출구조사도 나오고 뭐 개표 방송도 하던데 지금 하여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관심이 정치 이쪽 안에 다 쏠려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뜨거운 상태죠. 자, 그런데 성경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이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누군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요. 정치의 저도 어떤 분명히 뚜렷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또 분명히 뚜렷한 어떤 그런 정견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예를 들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밖에서 부름받은 자들 혹은 밖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아니면 뭐 전쟁의 문제 모든 문제까지 사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천은 그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소개해 드렸던 책인데 데이비드 하코피언과 뭐 여러분들이 쓴 책인데 자, 이 책에 보면요. 개혁 신학을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된 질서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라면 완전히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해 모든 자연 발생적인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주사기 굴리기를 생각해보라. 이보다 더 무작위로 결정되는 일들이 있을까? 그러나 솔로몬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한다. 전쟁은 어떠한가? 이보다 더한 혼돈이 있을까?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는 곧 있을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전쟁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이 무심코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 사람은 무심코예요. 근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 무심코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주사위를 던지거나 전쟁에서 활을 쏜 결과는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뜻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도 그것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니다. 저녁 노을을 잠깐 생각해보라. 왜 우리는 저녁 노을을 볼 때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태양이 실제로 돌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사물이 실제 존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보이는 방식대로 사물을 표현한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기억하면서도 어떤 결과에 대해 우연 혹은 뜻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궁극적인 우연은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활과 주사위를 포함한 피조물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많다. 예를 들면 그분은 욥기 36장 32절 날씨를 주관하신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걸 주관하신대요. 나훔 1장 3절이요. 바람의 움직임을 주관하신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이요. 머리털의 개수를 또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17절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1장 1절 왕들의 결정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자연재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정치적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굉장히 크게 실망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지금부터 또 파라다이스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찬은. 지금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크리스찬이 마치 뭐 광화문에 나간다거나 뭐 어디 나간다거나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요. 자, 여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112페이지 제일 윗줄 이야기하다 만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음. 그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거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성도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구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죄로 눈이 멀어 우리의 진짜 상태를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대단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면 어떤 신학체계가 나올까요? 행위 구원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가 얼마 내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행위 구원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을, 하늘의 로고스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으로 치환해버리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왜 윤리나 도덕 정도를 우리가 잘 행하거나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뭐 천만의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 넘어가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바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 새로 만들려 하는 헛된 시도를 한다. 우리가 도덕률을 만듦으로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너그럽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나를 재단하는 자, 나를 평가하는 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을 평가하는 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누구를 더 잘 평가해 주겠어요? 나를 더 잘 평가해 주겠죠. 내 스스로 생각을 하면. 타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타이트하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평가할 때는, 예를 들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좀 미안하지만 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모든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를 모두 과소평가한다. 특히 내 죄를 과소평가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죄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으며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결정, 판단 이거에 귀속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도들의 운명은. 성도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사실 개혁파 성도입니다. 그거 놓치면 그냥 개혁파 성도를 떠나가지고 그게 성도인가요? 자, 그렇지 않죠. 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가? 악과 부패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질문이라기보다 이슈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 곧 삶과 죽음에 있어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답을 식별하기 위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인류 중 택자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죽음의 약속에 담긴 생명의 약속.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짧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요. 물론 몇 번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짧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요 간교라는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나하쉬.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근데 이 3절 그 번역은 약간 애매합니다. 이 3절을 직역을 하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래. 너희가 죽을 것이다. 예요. 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2장 17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장 지금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2장 17절에 그 반드시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그래요. 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이제 뱀이 치고 나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네가 하나님처럼 어떤 그런 선택의 주권을 너희가 가져갈까봐 째째하신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뱀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제 그 어떤 그런 가치 판단, 가치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난 이렇게 사는 건 부끄러운 건데라는 드디어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 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심판의 날, 욤 르와흐이기 때문에 성령의 날로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뭐죠? 너 왜 숨었느냐? 너 왜 그런 지경이 되었느냐? 너 왜 나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현실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심판 언어죠.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고 있죠, 아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여기 주어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중간 다 빼버리면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의지의 선포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이 문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문맥.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112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죽음의 약속에 담긴 생명의 약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소위 전통적인 언어를 빌려다 차용해다 써보자면 그 행위 언약이죠. 자, 근데 5장 5절에 보면 930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은 곧바로 죽지 않았다. 물론 그때 그 긴 옷, 그 술이 긴 옷 이걸 입고 그 쫓겨났기 때문에 어쨌든 옛날보다는 미시적이고 부족한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하긴 해야 되지만 쫓겨났죠. 아무튼 아담은 곧바로 죽지 않았으며 아담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분명히 너무너무 어두운 장이에요. 왜요? 여기 원제의 시작이니까요. 어두운 장이지만 거기에는 빛이 스며드는 작은 틈새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뱀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담겨 있는 약속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다음 단락입니다. 내가 주어죠. 내가 그러니까 여기 주어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여기서의 너는 뱀입니다.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의 여자는 하와겠죠. 문맥적으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의 문맥 속에서 물론 점핑해서 저 신약까지 가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뱀 너의 후손도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은 뱀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나타난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이거는 뭐 뱀이나 하와나 아담이랑 상의해서 혹은 뭐 딜을 쳐서 이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여전히 그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그렇겠죠. 그들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그 이후에 뭐 여자에게는 그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남자한테는 그 먹고 살 어떤 그런 고통들이 더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같지 않겠죠, 삶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지속되는 일들, 피곤하겠죠. 출산, 그리고 불편한 관계의 고통, 이런 것들이 매일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위로의 약속, 위로의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다. 종결할 것이다. 텔로스. 자, 이 약속도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소리는 더 달콤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선형적 구조로 계시가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더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되면 더 계시가 더 확연히 다 드러난다. 이제 그 뜻이에요. 자, 그 뜻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소리는 더 달콤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흐름에 따라 이 복음의 소리는 더 달콤해질 것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침내 이 짧은 구절은 씨앗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곧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한 나무로 자라날 작은 씨앗, 작은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의 성경 해석자들은 고대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대 교부들부터 이 부분을 여기도 라틴어로 써 있네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적절하게도 이 본문을 원복음, 원시복음, 마더 가스펠, 뭐 모복음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물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다 복음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메시아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음과 저주가 지배하지만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가보겠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지배한대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 얘기가 지금 방금 우리가 책에서 확인한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는데 4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문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구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건 목적이고 목표죠. 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했다 그러죠. 아까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게 걸어간다.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할라크, 페리파테오 그 단어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죽음과 저주가 지배하지만, 방금 죽음과 저주가 지배하지만 그게 에베소서 2장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또 에베소서 2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앞부분 1, 2, 3절 한 세트로, 그리고 4절부터 10절을 또 한 세트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그 중간에 그러나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4절 앞에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네라는 접속사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인류는 계속 성장하고 번식할 것이다. 자, 우리는 뱀과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으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헤롯과 예수 당시까지,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사람. 에돔은 에서. 그래서 헤롯과 예수 당시까지 그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의 자손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도 볼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은 앞으로도 이 역사가, 이 인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집중해서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 근데 그거는 고유명사입니다. 호 피오스 투 안스로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가.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는, 예수님이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자는이 그냥 내가 약간 그 사람이라는 뜻인가? 나도 사람 신성도 있지만 나도 인성도 있다라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 앞에 그
거의 대부분, 초반 빼고 거의 대부분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아담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담은 흙이라는 단어도 되고 뭐 먼지라는 단어도 되고 그 사람이라는 단어도 되고 인류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 앞에 하라는 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더 son of man, 호 휘오스 투 안스로프,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 책 보시면요. 다시 잘 보세요. 밑에 네 번째 줄. 우리는, 자, 여기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라는 게. 호휘오스토 안스로프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 아담도 늘 더맨 이렇게, 예를 들면 하 아담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도 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직역을 한다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이 저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러나 아담과 달리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뱀을 물리칠 것이다. 그 아들 인자는 뱀을 물리칠 거예요. 왜요? 인자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자, 그 사람의 아들은 그 하와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담의 아들이기도 하겠죠.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물론 죄를 전가받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그 죄의 유전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을 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의 비참한 결과가 역전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비록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살아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전에 그 개혁신학 공부할 때 한번 가서 본 본문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가보겠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살아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 누가 받은 그 꿈이었죠? 요셉이 받은 꿈이었죠. 창세기 37장 9절 같은 데서. 아무튼 자,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라 그랬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베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구나. 이 그림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이. 자,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 그 9절에 나옵니다. 이 용이 누군지, 이 용의 존재가 뭔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와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와가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와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해산하려는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그 교회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시편 2편 9절도 볼게요. 잡아놓고.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입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이 갈보리 산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그때 그 모리아산 설교도 했지만 그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시온 산입니다. 근데 내가 성부가 나의 왕 성자를, 말하자면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왕으로 세운 거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달린다라는 표현이 그 죄에 대한
아주 비참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높임을 받는다는 아주 의미가 높이 매달린다.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놀라운 단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방 나라를 너한테 다 준다. 항상 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자, 근데 9절이 중요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5절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가 누구냐?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누구죠? 9절에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타나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게 하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뭐하는 존재죠?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자, 근데 하나만 더 읽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죠.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창조주 곧 언약의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좀 우리의 분명한 적용점 중에 하나는요. 오늘 같은 날 특히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가 내 삶에 어떻게 그 적용이 되는지를 사실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성경을 배우고 뭐 신학을 배우고 그러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실제 신앙생활로 우리가 배운 그 이론과 지식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약속도 주권적인 걸 봤습니다. 내가 하리니. 자,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된다. 아직 아담의 귀에 그 약속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는 말씀을 듣는데 이해했다 라는 표현이 뭐죠? 이해했으니까 분명히 죽고 또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을 이해했구나.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직 죄의 저주 아래 있지만 아담은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와의 아들이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하와의 아들.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고 하와의 아들이 가져올 구원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하와의 아들, 아담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와의 아들이 가져올 구원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라는 문제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다음 단락입니다. 바로. 자, 뱀이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 줄이요. 우리의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다. 왜냐면요. 죄는 결국 우리가 저지른 거니까 그렇죠. 자, 1차적인 문제. 당신과 내가 창조주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죄, 야다하지 못하는 죄, 기노스코하지 못하는 죄,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이거 신론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모를수록 그 하나님을 겁내지 않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또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역설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라면 어차피 신을 무시하게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우리의 죄를 감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적 요구를 타협하지 않은 채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체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성경의 좋은 소식의 진가를 인정하려면 이걸 가장 이 진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물론 번역하면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없어요. 죄인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죄인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의 좋은 소식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 이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혀 양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풍부한 은유들을 몇 가지를 주셨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15페이지요. 첫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은유는 높이입니다. 높이. 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자, 이 말은 공간상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간상으로도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성, 초월적인 주재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로드십.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럼 대한민국 누가 다스리죠?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 스스로 대한민국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내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합니까? 그게 로드십 셀베이션이에요. 주재권 구원. 자, 거기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사실 개혁파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분이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거 초월적인 주재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면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는 다른 어떤 사람을 능가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생생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가 말한 거죠. 이사야와 하나님이 만난 장면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높이. 첫 번째 은유가 높이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자, 이사야에서 이 환상은 불순종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상황임을 말하는 5장 뒤에 나온다. 5장 뒤. 그러면 이사야 11장이겠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의 환상은 불순종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상황임을 말하는 5장 뒤에 따라 나온다는 거죠. 자,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6절이요. 하욤 그 날에 그때 하욤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볼 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이제 이 표현 아시겠죠? 자,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날은 신약 새 언약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지고해지시고요. 이사야는 낮아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거리. 자, 하나님은 옴니프리센스 편재하시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죄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산에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셨다는 거죠. 성막을 통해. 자, 그러나 성막 제도에서 하나님은 두꺼운 휘장으로 자신의 거룩한 임재를 죄인에게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이 휘장은 예를 들면 성막이 그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휘장이 있어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두 그룹이 그려져 있죠. 그 그룹이 뭘 상징하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그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씩 들어와라. 근데 신약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또 히브리서에서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에서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또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아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그래서 친교의 장소 곧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피해 제사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이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속죄소라는 건 벗개 뚜껑이라 그랬죠.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이 속죄소하고 이 숫자 2가 돼 있고 저 밑에 내려오시면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벗개 뚜껑입니다. 멀시쉿 시은자 속죄소 벗개 뚜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드는 거죠.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러니까 금으로 연결해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법궤 뚜껑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니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궤에 뭐뭐 들어가죠?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피 뿌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예요. 기억하시나요? 힐라스테리온. 화목 장소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장소다. 힐라스모스라 힐라스테리온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아까 쳐서 만든 순금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래서 나라 걱정도 되고 내 개인 걱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속죄소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자, 넘어갈게요. 친교의 장소. 그래서 이게 친교의 장소예요. 곧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피의 제사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물을 잘못 다룬 일이 생생하게 예시된다. 그래서 그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 당시 때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즉결 처형을 당하죠. 그것처럼 사실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지하고 섬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결 처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그날까지 참고 계신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나 예배했어요라고 했다라고 해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건 아니죠. 예배에도 물론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도 있지만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 우사,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오기도 하죠. 벗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사는 되게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만진 거겠죠. 벗개가 떨어질 거니까. 소가 뛰니까 벗개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거 만진 건데 분명히 벗개 만지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해서 이 베레스 우사를 칩니다. 우사를 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되는 거죠. 자,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번제나 다른 제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출석했다, 참석했다. 사실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이 사울과 그 이후에 물론 다윗도 많은 그런 실수와 실패들을 하기 때문에 요 왕 한 사람이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자, 그 대표성의 원리 좀 확인해보고 지나갈까요?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이요. 26절부터 볼까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그 자손과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역사서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고 어떤 처벌을 받았고 이게 각 개인, 각 개별 모든 사람의 운명에 그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혹은 우리가 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 즉 거리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주된 요점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님이 괄호 열고 먼저 괄호 닫고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 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철저히 구원은 우리의 무능력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이며 피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미지 보겠습니다. 불과 빛입니다. 불과 빛, 예를 들면 호렙산이 성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호렙산에서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죠.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러니까 쪼개놓은 재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죠. 이런 불붙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 그리고 그 쪼개놓은 제사 제물에 지나간 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빛, 불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이요. 빛과 거룩함의 연관성은 성경에서 나중에도 나타난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정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표현 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 그분은 빛 자체인데 그림자는 어떻게 하면 생기죠?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그 뒤에 어둠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그 어느 부분을 봐도 다 빛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이미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유들 각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때로는 이미지가 훨씬 더 생생하고 충격적인데,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토할 것이다 라는 표현도 나온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이게 그 조건절이죠. 순종해야만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일깨움을 받는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이미지라는 거죠. 자, 죄를 토하여 버린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하심은 하나님의 본연의 선하심과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런 증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매우 정결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게서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시고 악을 용납할 수 없는 정결함을 지닌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당연히 죄를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어떤 식은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보았으니 우리의 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요거를 제대로 인식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처음 질문 두 번째 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를 감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적 요구를 타협하지 않은 채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이죠? 요게 이제 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딜레마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네 그 자손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것이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생육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을 비웃을 수도 있겠죠.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렇게 허절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는 그 언약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근본적인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 가면요.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가면 네 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목자가 양을 잃었어요. 그쵸?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양이 스스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목자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겠죠. 드라크마가 발달려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겠죠. 세 번째,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죠. 근데 여기서도 이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그 네 번째,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걸 뽑은 것도 부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나 여인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이 부자나 다 자신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찾도록 찾아야 돼요. 찾도록. 그걸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자, 회개를 정의를 내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죄인 중에 택자를 찾도록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정도 쏟아내고 뭐 죄 고백도 하고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거지. 우리 죽은 자들이 에스겔 37장에 의하면 우리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은 자네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개혁파의 회개 방식이 아니죠. 개혁파는 그렇게 사람을 인식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죄를 또한 상대평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은 우주의 도덕적 기준이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직접 거스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쓸려나가니까요. 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건너뛰어 하나님의 해결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약 본문. 자, 1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이제는이라 그랬죠? 원래는 대라는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빼고 except 율법 노모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빼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냐? 구약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포리트로시스 돈 주고 사는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휠라스테리온 화목 장소 아까 그 법궤 뚜껑 화목 법궤 뚜껑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파레시스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며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딜레마를 풀어 나가신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이 짧은 단락에는 많은 정보가 차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차있죠. 사실은 당신이 모든 말씀을 인지하거나 이야기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이 본문은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대요. 자, 하나님은 공의를 알리고 계시하며 드러내시는데 이는 공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스스로 이단이 되어간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올로지 프로퍼, 신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죄인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불의가 뭐라 그랬죠?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집사님과 장로님의 어떤 그런 그동안 쌓아오셨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서로 요구하고 있는 그 의무가 수반된다는 거거든요. 지켜야 되는 선이라든가 도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상태를 디카이오신의 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걸 불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인은 불의하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당연하죠. 의롭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에게나 피조물에게서나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도덕적 선함을 정확하게 반영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문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죄를 벌하지 않는 건 되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만약에 벌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내 죄도 어느 순간 뒤집어 엎을 가능성도 있겠죠. 조변석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도. 자,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 번째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 해결책이 어떻게 당신과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죠?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본문이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9절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셨다.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성육신하신 성자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와 빚을 어떻게 한대요? 갚으시고 돈 낸다는 뜻이죠. 리트론, 랜섬. 하나님 자신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짐이라는 성경의 핵심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며, 따라서 그때 뱀은 영원히 멸망하고 패배한다는 거죠. 이 뱀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20장 2절에 보면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한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가 최근에 뭐라 그러죠? 메터리얼리즘, 물질주의, 유물론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는데,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인간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방해한다. 이 본래 의도, 에베소서 1장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 본래 의도라는 단어 굉장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봄직한 단어죠. 본래 의도. 그럼 그 본래 의도가 실패했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인간의 죄에 의해서?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죄와 죽음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는 분명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한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뱀한테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이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피스토스, 신실한 아르키에루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 여기는 속량이라고 힐라스코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불쌍히 여기다, 뭐 조정하다, 화해하다, 달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힐라스코마이는. 자, 넘어가서요.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신다. 죄값이 치러지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아까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갖지 못한다. 사탄은 중요한 무기를 빼앗기고 패배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암시된 영광스러운 복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페이지가 왜 그렇게 많은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알고 있으며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 그 사이에 페이지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은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근데 아직도 율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학생들의 언어로 해보자면 이디엄이거든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디엄.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 구약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자, 여기도 나오네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의 약칭으로, 바울은 구약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는 구원을 예언하거나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5장,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구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과 인내와 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속 계획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때도 한번 우리가 그 진지하게 이런 토론 논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공부해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구속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성경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법을 날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의 길고 다층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자, 우리 문제는 다양하지만, 양상 다양하지만 그 해결책은 하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람바노,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이 길고 다층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준비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도록. 자, 다음 단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의 거대함과 우리의 문제의 거대함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의 문제의 거대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십자가도.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또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야? 되게 가볍게 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게 당연해? 그게 가당키나 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죄가, 자기 상태가, 그 자기 문제의 거대함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우리의 문제의 거대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위대함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두 가지. 인류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인류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복음. 자, 마지막 단락이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그 일을 하시죠?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방식으로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구속사를 경영해 가세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 구조로 되어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자,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의 약속 성취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등장인물과 사건과 이야기 모두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그쵸?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우리가 내봐야 되겠죠. 자, 다시요. 성경의 등장인물과 사건과 이야기가 모두가 다 판타라는 그 전치사가 쓰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명분과 당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학교에 어떤 교수님도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 가서 설교를 들어봤더니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뭐 봉사해야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복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는 이건 그 어떻게 문제가 빠진 거죠? 어떻게 문제가 룻기에서. 자, 아무튼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의 관심사는 결국에는 구약의 내용들이, 그리고 언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의 구조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요거를 우리가 그 이후에 공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짧았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질의 응답과 토론과 그
하시고 싶은 말씀들 나누시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